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8장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37장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의도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거면 뭐하러 기도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38장에 오면, 자, 감옥에 갇혔던 이 예레미야를 왕이 찾아갑니다.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으로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얘기해 줘라.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예레미야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왕은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얘기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3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7장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면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있나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38장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 자신에게 전해진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왜 또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데 왜 두 번씩이나 또 물어볼까요? 그것도 비밀이 몰래 가서, 절대로 너를 해코지 아니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꼭 얘기해 주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긴 하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예.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이 시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생각에 합당한 말씀을 찾으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계속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찾을 때까지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좀 편안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디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누가 두렵다고요? 갈디아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염려컨대 갈디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누구 손이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면 그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바벨론에 충성한다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된 뒤로는 겉으로는 바벨론을 충성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뒤로는 애굽과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양다리 작전을 펼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두고 보지 않겠다, 용서치 않겠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겠습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항복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편안한데 자기가 괜히 어떤 독립을 해보려고 애굽을 끌어 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면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자, 묻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쉬운 비유로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집사님 참 믿음이 좋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 부탁도 하고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는 뭐냐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에게 좀 위로,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도 잘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 좀 참아봐. 인내해봐. 하나님이 좋은 걸로 축복하실 거야. 좀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왕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책을 펼쳤는데 망하면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이런 심리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응답을 받아달래요. 말씀을 받아달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만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전보듯이 뭔가 좋은 일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지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2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유다인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37장에도 기도 응답받고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 준 게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죠. 자, 21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2절 곧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비참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고통 속에 빠지면서도 왕이 불러요. 야, 응답받은 게 뭐냐?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라고 물을 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걸 뻔히 알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눈치껏 처세술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어떤 그런 요령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살짝 이렇게 좀 간을 쳐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환경에 타협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어떻게 보면 완고하게,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바보처럼 이런 상황에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냐?
이런 상황에 꼭 그렇게 그런 말을 왕 앞에서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요한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 그래서 먹어요. 이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입에서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써요. 그냥 보면 그냥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먹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써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반면에 우리가 36장을 공부했을 때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는 때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예레미야가 비서인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왕이 가져오라 그래서 신하가 그 말씀을 읽어요. 그럴 때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 넣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힘들어도 그 말씀을 먹고 배를 움켜잡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불에 태워버려요. 먼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티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정의롭다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봐도 이건 이런 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게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었군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성품이 좋고 뭐 우리끼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한 거예요. 왜 공평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몰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은 걸 우리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나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또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내 배가 쓰레기 될 줄을 알아요. 손해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염려 걱정해야 되고 피곤하고 바쁘고 이 핑계 저 핑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처럼 알고 있는데, 자, 그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독교 뉴스를 보면서 아주 큰 교회에서 이제 이 코로나19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10개를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10개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 핵심이 빠진 기도의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기도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의료 전문인과 백신과 치료제의 조속한 개발과 보급을 위해, 물론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더 이렇게 문장이 길었는데 요약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병원에서 수고하는 의료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네 번째,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와 감염자들에게 치료와 용기가 임하도록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치료해서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섯 번째가 확진자나 격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일곱 번째,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여덟 번째, 위기 속에서 영적 성장과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도록. 아홉 번째가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와 소망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솔직하게 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큰 교회에서 신문 인터넷에 올릴 정도면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현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본질적인 문제. 10가지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안 믿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들 아닙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소망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 확진자들 위해서, 격리자들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서, 의료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누구나 다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10가지 기도 제목에서 빠져있는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난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보셨어요?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보셨어요? 그런 문제 앞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강팍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가슴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보니까 희망사항, 말은 좋죠.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와 소망이 널리 퍼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아니,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신앙일까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만 없으면 괜찮은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한국교회일까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적어도 한국교회,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 대한민국 속에 있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만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실까요?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이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바로 10가지 기도 제목과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이 환란이 지나가게 하시고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더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시드기야가 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그런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나쁜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지, 회개해야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소서, 바벨론을 끌려가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연단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왜? 결과가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어요. 방역 때문에 벌벌 떨어요. 전염될까 봐 벌벌 떨어요. 아니,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평강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물론 다 방역수칙은 지키고 있지만 그런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지 여기에 무슨 이익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경계할 건 경계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한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우리가 대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두 가지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충실한 국민들이에요. 무조건 잘 따라요.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따르더라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는 잘 들어요. 몇 명이 확정이 됐고 모이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마음이 두근두근. 이럴 때는 모이는 게 아니야. 꼭 교회만 하나님이 있냐? 교회 가서 기도해야 기도냐? 예배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무감각합니다. 그걸 또 말씀을 해도 시드기야처럼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직장 가가지고는 별의별 삶을 다 만나고 돌아다녀도 교회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왜 이럴 때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그래? 교회도 국민이고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니까 국가의 시책에 따라야지. 예, 말은 맞아요. 저희 교회도 법을 지키면서 국가 시책에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면서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말씀을 추구해서 귀에 있을 때만 물어봐요. 한 번, 두 번 물어보지만 언제까지 물어볼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말을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라.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면 10가지까지 필요 없고요. 단 2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일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저는요, 한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거제 포로 수용소에 김의순이라는 이분이 이제 가서 그 중공군 포로들을 이렇게 피고름을 빨아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늘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도 그런 마음, 피고름을 제가 빨아줄 수는 없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해주고 늘 그 마음 느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 생각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확진되면 음압병실에 혼자만 격리가 돼서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피고름 빨아주고 싶어도 못 빨아주고 찬송가 성경 말씀 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가 격리, 말 그대로 다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또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참
두렵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겸비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매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단지 성경적인 그런 교훈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에서 예배 기도 인도하지 않고 기도하고 저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거예요. 시드기와 같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곶감 빼먹듯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소망의 말씀, 기도도 내 환경, 내 형편, 내 상황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회개의 기도를 통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의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걸 한번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 탓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탓하지 말고 뭐 욕할 필요가 없고 그런 현상들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내가 대신 회개할 거예요. 할게요. 한국 목회자들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허물을 위해서 성도인 내가 대신 회개할게요. 중보의 회개를 간절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 대통령과 정치인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